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21에서 29절 같이 봤는데 21절에서 2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몰랐던 사람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계속 쌓여가고 또 꽤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제 핸드폰의 연락처를 뒤적거리면서 제 연락처에 남아있는 연락처가 무려 1000개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 정도만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름도 얼굴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연락처를 슬쩍슬쩍 보면서 이 많은 분들 중에 내가 잘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그 중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과연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을지도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제 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분명 어떤 계기로든 간에 나와 함께 맺어진 인연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방금의 이야기를 비슷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연락처에 기록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유치하고 좀 뻔한 질문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물어왔던 질문이고 아직도 계속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에게는 그리 가벼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찬양을 하면서 입버릇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난 적어도 이단같이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었던 적도 없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일도 꽤 열심히 했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쨌든 계속해서 유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및 저의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이와 모르는 이는 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멀리 생각해 볼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이와 모르는 이는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초대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잔치에 초대할 때에는 부담이 없고 당연히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잔치에 초대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런데 서로 잘 모르고 막역하게 알았던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에 알았던 사람이 초대를 하는 사람이나 초대받는 사람이나 부담되고 불편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초대받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셨고 또 천국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서로 이렇게 둘러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22절 이하로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반복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쓰인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외침은 매우 열심히 있는 신앙 생활, 그리고 매우 열심을 가진 신앙인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배에 참석하는 데 열심을 두고 또 봉사와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심이 결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열심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열심이 좋은 열심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 앞에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이는 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의 전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등불을 든 열처녀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5명은 천국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은 밖에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우리를 들어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5 처녀도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도 하나님께 초대받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예복도 정성껏 준비해서 입었습니다. 또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시간도 지켰습니다. 그들도 나름 수고해서 애쓰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주인께서 이들의 상황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냥 들여보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혹은 성경책을 두고 왔다고 해서 헌금을 빼놓고 왔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가엾게 여기시거나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지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던 것을 보면 이것에 하나님은 아주 큰 이유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만 이 등불을 든 처녀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에서도 기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름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 등불을 든 처녀들의 못 들어간 이 처녀 5명을 생각해 봤을 때 기름 준비를 못한 이 여인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은혜의 기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로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와 등불을 든 처녀 이 두 이야기에서 주여 주여라고 간곡히 외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지금까지 혼자 지냈던 시간들이 꽤 많아가지고 싱글이었던 시간이 많아서 결혼한 이후에도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은 이거나 아니면 같이 있을 때도 재밌는 프로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는데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좀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직은 제 이 습관이 익숙한 게 이게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아내는 같이 있는 동안에는 꼭 대화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저는 위기의 순간 때마다 어쨌든 이걸 묘면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어쨌든 해요. 그런데 이 좋은 말도 진심이 없으면
듣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별로 저도 하면서도 감동이 없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녕하세요, 밥 드셨습니까처럼 일상적인 대화처럼 어쩔 때는 너무 의미가 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결혼 전에 초등부 선생님들이 신신당부하면서 하신 조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강도사님 결혼하면은 그 영혼 없는 대답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한테 당부했던 얘기가 그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같이 있으면서도 제가 하도 들어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TV만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많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일찍이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사랑한다는 문자와 함께 이모티콘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그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조금 있다가 딱 한자더라고요. 흥. 그래가지고 제가 내 애교가 좀 약했나 보다. 화를 좀 누그러뜨기 약했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시 애교를 더 세게 알라뷰에다 이응을 붙여서 더 큰 이모티콘을 제가 보냈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뿡.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 있냐, 내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데, 다음 문자에 제가 이제 딱 마음을 접었죠. 칫. 이 3단계 콤보를 맞고 나서 그날 연락은 잠시 두절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날 이제 퇴근하면서 마음이 그래도 좀 미안한 감이 있어서 얼른 퇴근해서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된장찌개거든요. 된장찌개를 끓여서 퇴근할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식사 준비를 완벽하게 딱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사랑한다는 말이 없이 그냥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그대로 저는 성스러운 의식을 치렀죠. 들어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불닭볶음면 컵라면이 있는데 그 하나를 선물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된장찌개를 이제 보여줬어요. 이랬더니 제가 그 예전에 프로포즈 했을 때에 강력했던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소한 일상에서 내 아내가 바라는 것에 반응할 때에 가정 안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과 마음에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만 외쳤던 자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제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느냐라고 물어본 것일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리막길 역사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뒷전인 하찮은 분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열변을 토했지만, 그들은 음란한 고멜 이 호세아의 부인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세상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호세아 8장 1,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독수리를 등장시키시는데, 우리는 보통 독수리를 용맹하고 멋있는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대학교의 상징으로도 쓰고 옷에 브랜드에 갖다 쓰고, 독수리는 아주 멋있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호세아 8장에서 보면 독수리를 하나님의 집을 공격하는 새로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독수리의 독자는 대머리를 뜻하는데요, 그냥 대머리 독수리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를 보면은 이 독수리의 특징은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체가 있는 곳이면 꼭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역시 죽은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호세아 8장에서 하나님은 독수리를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임박한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만한 백성이었고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치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사라진 껍데기뿐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엘리 제사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탁월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독수리 같은 저주가 그를 삼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으나 그는 죽은 영혼의 대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고 외면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봤던 독수리와 소녀라는 사진 한 장이 기억났는데요.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94년도에 퓰리처상, 그러니까 노벨상 같은 사진계의 상입니다. 이 사진의 원 제목은 수단의 굶주린 소녀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예전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 때는 저 소녀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꾸만 말라가는 나, 영적으로 기근해 가는 나, 그 곁에서 저주가 점점 임박해 있는 그 상황, 혹시 저 아이가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끝머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마칠 때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놀랐습니다. 지식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놀라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우리 각자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또 배우는 기쁨을 갖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쳤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기만 하고 변화가 없는 이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종은 고상한 신앙과 감정 그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순종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부터 우리는 그 결단대로 순종이 되던가요?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각오하지만, 순종하기를 각오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의지가 문제입니까? 주일학교에서 예전에 사역하다 보면은 주변의 가정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가정의 아이는 부모님들의 말씀에 정말 잘 따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의 아이는 부모가 무슨 말만 하면은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기저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가장 오랜 시간을 아이가 보내더라도 인격적인 관계가 부모와 없는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이것은 동일한 원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순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한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교회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7호선 어느 지하철로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밤이 깜깜할 때였습니다. 막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저는 개찰구를 통과해서 밑으로 뛰어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막 뛰어내려가다가 계단 옆에서 한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빨리 막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유독 그날 번쩍이는 듯 마음속에 뛰어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날 왠지 모르게 그분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전동차를 두고 다시 저는 계단을 걸어서 그냥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의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였고 그 계단에서 얼마나 굴렀는지 입이 퉁퉁 부은 정도가 아니라 옷에 피가 온통 묻은 상태였어요. 옷은 술과 담배로 오랫동안 찌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이분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압도되어서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분을 부축해서 다시 15분 거리가 있는 교회로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그 가는 동안에 비는 밖에 쏟아지고 있었고 겨울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저는 그분을 부축해서 다시 교회 식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로를 켜고 그분의 피를 닦아드리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만났지만 마음이 왠지 편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새벽 2, 3시쯤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마음을 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새벽에 날이 밝았을 때 성경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교통비로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날 그 아저씨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친 몸을 챙겨드리고 또 피를 닦아드리면서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위로를 해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한 사람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때는 잘 몰랐지만 뒤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분의 모습을 닦아드리고 챙겨드리면서 그 불쌍한 그 모습이처럼 예수님도 그 피투성이와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저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것, 그 사건이 회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감사의 자리가 되기도 하며 소소한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님으로 통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면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것과 가식적인 허물들은 하나씩 허물처럼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역자로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더 좋은 사역적인 기능, 사역적인 역량, 능력, 그리고 학벌을 사역의 중심으로 여기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좀 더 사역자 같은 이미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더 반듯해 보이고 더 선하게 보이고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만 하는 것, 이런 것이 내 안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표현과는 좀 더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편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원어는 의미로 성관계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소개하기를 성경에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둘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밀스럽고 또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그 누구를 아는 일보다 가장 아름답고 즐겁고 신비한 관계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단계인 성관계로 그렇게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깊은 교제가 지금도 있습니까? 혹시 그 교제는 이미 오랜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께 불편한 설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좀 부대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역자였던가 사명자였던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사역자가 아니었는지 사명자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면 보면 볼수록 두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정신없이 흘러가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